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문의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행하는 용기, 믿음의 모습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면 이게 신앙적인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인지 이걸 구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준이 어디 갔어요? 가서요? 왜 준이 얘기했냐면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나 공부는 안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어떻게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죠? 예전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근데 그분이 공부는 해야겠는데 공부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시험지를 보여주시더래.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다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신학대를 가긴 가야겠는데 도저히 공부로는 못 갈 것 같았는데 그래가지고 면접을 하는데 면접에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먼저 그랬대요. 먼저 본인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그랬다고. 믿습니까? 교수님한테 대고 황당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합격한 그런 분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절대 질문하지 말고 대답만 하라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이 두 가지,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도 이것을 소위 말하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신앙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두 가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오늘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내립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보통의 전쟁은 세력이 비슷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진을 세우고 그리고 예전 과거의 장수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싸움 도두는 자들이 나와서 대결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왕창 서로 붙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전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가 유다가 성을 단단히 쌓고 밖에 있는 물 근원까지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 이렇게 전쟁을 하냐면 말은 전쟁이지만 적이 침략해 왔는데 그 세력이 너무 강해서 그걸 막아낼 재간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성 안에 꽁꽁 들어가서 적을 이제 막아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전쟁은 보통 10배의 힘이 든다고 해요. 상대방이 10배의 힘이 있어야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네, 열왕기 하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의 말씀.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그냥 전쟁한 줄 알았는데 뭘 했었어요? 은을 그냥 갖다가 상납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사넴이라는 이 왕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의 이전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도 바치고 나름 착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관계를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랬더니 이 아수르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강국과 대치 중에 있기 때문에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이때는 이제 아수르가 어느 정도 세력이 확보되었을 때 감히 네가 나한테 까불어, 그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당신들하고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14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서, 얼마만큼 긁어요? 문에 덮인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갖다 상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모든 걸 갖다 줬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악한 영들은요 사람을 그야말로 짓누르려고 해요. 짓누르려고. 악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소위 말하면 숨쉬게 해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친구 중에 안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 그 친구가 그렇게 나쁜 애처럼 안 느껴지는 게 이제 문제죠. 근데 이 친구가 소위 말하면 이제 뭐 깡패, 주먹도 뭐 보통 주먹이 아니래요. 서울에서 손가락 안에 든대요. 근데 그 친구를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걔가 하루는 그런 거예요. 성이라, 누가 너랑 싸움이 붙으면 절대 봐주면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겼다라고 싶으면 그냥 대충 때리나 마는 게 아니라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돼. 그러면서 뭐라면, 어설프게 때리면 걔가 이를 바득바득 깔고 너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박살을, 아작을 내버리면 절대 네 앞에서는 그야말로 꽁지를 내리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악한 자들의 논리입니다. 사악한 이유와 모습들의 그런 거, 이런 걸 배우면 안 돼요. 왜 이 얘기를 잠깐 하냐면, 이 아수르 왕이 지금 마음에 먹은 게 뭐예요? 유다, 네가 가만 보니까 살만하니까 또 뭐 독립한다라고 그러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러면 아예 뿌리를 뽑아버릴 거야 하고 덤비는 거지. 그러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이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을 괴롭힐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부르짖지 못하게 그야말로 다 포기할 때까지 악한 영혼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어떻게 준비하죠? 한번 보죠. 3절 32장 3절입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올라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먹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이렇게 쭉 한마디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나라를 지금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른 나라지만 지금 성 안에 갇혀서 이 성만 보존하려고 합니다. 성만 보존하려고. 아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대충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나요? 아니요.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인생을 산, 하나님 앞에 거룩의 모습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면 이때 뚫은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게 있어요. 물 근원을 막고 뚫어놓은. 지금 봐도요, 야, 이 터널을 어떻게 뚫었을까 하는 완전히 바위요, 바위. 지금은 기계가 좋아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곡괭이로 파가지고 바위를 뚫어가지고 물길을 낸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대충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을 살 때 결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 악한 영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악을 쓰고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얘기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여신이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내게 하루를 열어주셨어요. 내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또 삶을 사람들 만나고 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 오늘을 허락하셨으니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서 이 히스기야가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광장에 모으고 소위 말하면 연설, 설교 이것을 합니다. 7절부터예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지금 전쟁을 준비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두렵고 떨려요. 그때 무엇을 가지고 권면하냐면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우리 이 정도 준비했으니까 돼가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저들은 무엇을 의지하냐면 사람의 팔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은 결코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왜 담대한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굴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이 어떤 건지 보여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자가, 호랑이가 되는 사자가, 맹수들이 토끼를 잡을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전력 질주를 한다고요. 온 힘을 다해서 잡는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가서 이렇게 톡 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결코 그렇게 안 잡는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모아가지고 단번에 캐치하는 거예요. 잡아내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유다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냥 대충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번에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한 구절을 더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7절입니다. 18장 17절. 열왕기하 18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 세 명의 장수가 나오는데 이들은요 히스기야의 아주 빼어난 장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계속 랍사게만 나오니까 이 사람은 뭐 장수가 아닌가? 또는 이 사람은 전령처럼 왕의 말만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요. 이 사람은 뛰어난 장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알렉산더도 여러분 대단한 장수이지만 그에게 빼어난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아주 일찍 죽습니다. 그죠? 33인가 뭐 몇 살에 죽는데 그 이후에 그 밑에 있던 그 장수들이 나라를 흩어서 갖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에게도 이 빼어난 아주 뛰어난 장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대군을 거느리고 옵니다. 얼마만큼의 큰 대군인지 안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한 천사가 그냥 작사를 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그때 죽은 사람의 수만 몇 명이 나오냐면 18만 5천 명이 죽어요. 하루에 그냥 천사가 와서 죽인 숫자만. 그러니 얼마만큼 대단한 군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가서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냥 몰아치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자 10절 11절부터입니다. 끝에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오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똑같이 그 아까 열왕기하에 보면 여기서는요 니네가 이렇게 하는 거 네 자신의 똥을 먹으리라 이렇게 욕을 합니다. 욕을 이유 지금 그들을 조롱하는 게 뭐냐면 야 니네 왕이 그렇게 얘기했지 다른 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고. 그게 니네 패착이야. 그거 잘못된 거야. 너 들어보지 않았니?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어떤 나라인지 못 들어봤어? 우리하고 싸워서 이긴 나라가 단 하나도 없어. 들어봤잖아. 우리에게서 건져낸 신도 없어. 하물며 너희 신이 우리에게서 너희를 건져낼 줄 알아? 이 얘기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나마 예전에 너희가 여러 신을 섬길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믿는 신도 너희가 섬겼으니까
그 신이 혹시라도 너희에게 기회를 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여호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신 힘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항복하고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18절에 보면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합니다. 이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말로 왜? 이 히스기야 왕하고 백성들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이 두렵고 떨립니다. 저 큰.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힘없어. 너희들 듣지 않았어? 지금까지 우리가 진 적 있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논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이 사건은 항상 영적인 것은 붙어서 간다라고 얘기했죠. 오늘 보면 전쟁을 하는데 뭐 이렇게 전쟁을 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승리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욕을 하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니.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온 백성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히스기야와 이사야 둘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다. 어떤 면에서는 백성들이 다 마음이 녹아져 떨어졌나 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성경에는요, 소위 말하면 우두머리들만, 장군들만 빼어서 이렇게 죽인 것처럼. 그럼 천사가 도대체 어떻게 와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누군가 이 유다에 뛰어난 장수가 있는데 마치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그래서 한 것 같이 오늘 천사가 그에게 임했나 보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있는 탈굼이라는 이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둥이 쳐서 죽었다고 얘기해요. 천둥이 쳐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쟁에 우리가 많은 경우 보잖아요. 그죠? 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많구나. 네. 아니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물에 싹 다 수장을 해서 죽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말이 안 돼. 어떻게 무슨 전쟁에 어떻게 무슨 천사가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죽여. 아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아수르 왕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왜 창피하고 부끄러워? 이 전쟁에 졌으니까 그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져서 곡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사람이 죽냐면 그 뒤에 보세요. 그의 목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어요.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신전에서 죽었어요. 그냥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아, 신전에 들어갈 때는 무기를 안 갖고 들어가고 또 이 옆에 병사들도 따라 들어가지 않으니까 암살하기 가장 좋은 데니까 그래서 아마 죽었겠지. 그런데 성경은요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필이면 그가 자기가 믿는 그 신 그리고 누구에게 죽어요? 그 아들 두 명의 아들, 두 명의 아들에 의해서 여기는 그냥
몸에서 난 자들이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아들 이름까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 명의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보세요. 그가 누구를 조롱했냐면 하나님을 조롱.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자기 아버지를 욕하는 자와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그의 최후의 비참한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낳은 아들, 그래서 성경은요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그가 믿는 그 신전에서 그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2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가 뭐를 했어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근데 그 종교개혁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봤어요? 예배에 집중한 거예요. 성전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한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제도를 정비하면서 정말 모든 온 백성이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어요. 이 일을 다 한 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럼 우리 아니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복이 와야지. 왜 하나님께 일을 충성했는데 이런 재앙 같은 일이 떨어지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뭐지? 아니요. 오늘 본문의 우리 마지막은 23절입니다. 23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에 내 존귀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시작은 어땠어요? 이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마지막은 히스기야가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근데 전쟁이 났어? 아니요. 그때에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그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 그가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그러지 못합니다. 부르짖지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기도 안 돼요. 부르짖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척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권리이지만 동시에 의무.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척권을 쓰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의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뭔가 문제가 막 닥쳐오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걸 큰 그림으로 한번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위기가 나에게 왔었지? 우리가 이걸 다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그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아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에 팔려갈 때만 해도 어때요?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아니 꿈 잘못 꾼 게 그렇게 뭐 잘못인가? 거기 가서도 보디발 장군한테 참 잘하는데 그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시 아니 왜 일이 계속 꼬여?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꿈 해몽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술 맡은 가문장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뭘 준비할 거야? 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경건하고 거룩한 것을 준비해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군대 요즘 주호 얘기 때문에 군대 갔는데, 군대는 의무죠. 여기에 권리가 있나요? 이건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군대에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도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호가 뭐를 이렇게 연애를 갔는데 이렇게 가져 나와요. 뭐였냐면 홍삼하고 그 다음에 티셔츠하고 화장품하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선물이라고. 그래서 무슨 선물? 군대 PX에서 파는 거래요. 그래서 홍삼은 어머니 드리고 화장품 저희 집사람 쓰라고 그러고, 저는 티셔츠를 보니까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이걸 어떻게 입고 다니냐고, 나 안 입는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도 아들이 사는 건데 입으라고. 그래서 보니까 재질도 아주 좋더라고요. 얼마에 파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안에 보니까 호롱에서 만든 거예요. 겉에 거기에 이제 겉에는 이제 6분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영어로 그냥 한글로 6분은 아니고 영어로 압이 이렇게 써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여기 태극 마크까지 그걸 입고 어딜 돌아다녀 오는데, 아무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군인한테 주는 특권들이 있어요. 권리들이 있어요. 물건을 싸게 사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안 누려서 그렇지, 군대에 지금 군인으로 누군가 공부를 하면 전국에 군대 휴양지들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것 중에 하나, 대전에 보면 계룡 파스텔 뭐죠? 큰 호텔이 있어요. 그거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데 군인이면, 그러니까 현역이든 이러면 들어가서 그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권리이지만 동시에 의미라고 얘기했죠. 모든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제가 권리라는 얘기를 하냐, 의무라는 얘기를 하냐면, 기도는 특권만 있으면 기도 잘 안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예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거 너무 힘들어 어려워 라고만 얘기해서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악한 영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모든 것을 끊어놓으려고 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지 않고, 저도 말씀 보지 않으면 그냥 땅속에 꺼지는 것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이 검을 주시고 또 기도라는 무기를 주시죠. 그래서 부르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다른 거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는 기도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손들고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신앙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